사람을 알아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 사람을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어색해하는 그런 기분이 들게 되죠. 그러나 자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자주 만나게 되고 함께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호감을 가지게 되면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새로운 면모들을 발견하게 되고 때로는 실망스러운 면을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새로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기하고 또 힘들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알아가고 있다 그 사실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도 사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겉이 다르고 속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50년, 70년 함께 살아가는 부부라고 해도 다 모릅니다. 부부는 서로를 가장 잘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부라고 한들 알 수 없는 면들도 있다는 사실이죠. 공동체적으로는 더더욱 다 알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어느 공동체에 속해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까지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볼 때 약 6년에서 7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서로 마음을 열고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주 부분적입니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하나로 움직여가는 것은 서로 잘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 때문이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가 크기에 비록 온전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때로는 서로 부족하지만 함께하며 가고 있다. 그 사실이죠. 여하튼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날 아침 한순간의 경험으로 다 알 수 없는 것.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더라도 그것은 한순간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식으로 혹은 경험으로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절정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의 신학이나 신앙과 삶에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믿어온 하나님에 대한 종합적인 고백이 바로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 오기까지 그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훈련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몇 가지로 구분해 보면, 첫째는 지식으로 알아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아온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능통한 사람이라. 이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바리새인 출신으로 유능한 율법학자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는 역사와 철학과 함께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에 대해 율법에 대해 완전한 자라 스스로 말할 정도로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게 되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바울의 신학에 매우 중요한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 그렇게 증거할 수 있었다. 그 말이죠. 이 바울의 신학을 말씀드리면 구약을 근거로 한 신학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나타난 말씀 보세요. 로마서의 주제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신칭입니다. 이 이신칭에 입증하는데 그는 유대주의자들이 절대시하는 율법,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입증해 나갑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신칭일에 입증하는 인물이 바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이 예도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구약을 통해서 풀어가고 입증해 갑니다. 그에게 이 지식이 있었기에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거하고, 그러면서 그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되어진다. 그 사실을 증거할 수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과정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분에 대한 지식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다 알 수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말하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식으로 먼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 지식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단히도 읽어야 합니다. 하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 공부하는 일 때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도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고 공부하고 또한 설교를 듣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은 먼저 나 자신에게 알아가게 되고 지식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인데 두 번째는 회심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이 지식만으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바울이 율법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끝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가장 무서운 유대주의자로 기록되어지고 남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도 위대한 사도로 설 수 있었던 것은 회심의 체험 때문이다, 그 사실입니다. 체험적 신앙을 가졌다, 그 사실이죠. 이 체험이 지금까지 관념적 율법 속에서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육체가 움직이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임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발견하고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율법 속에 자신이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서 완전히 껍질을 벗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는 핍박하러 올라가는 다메섹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라 분명하게 증거하게 되어졌다.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우아해하고 지나가면서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분명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가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놀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의심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경험이 행동하게 만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회심의 체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적과 기사와 같은 능력을 체험할 때도 우리는 분명 달라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회심의 체험이라. 자신의 고정관념, 자신의 세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가 바로 여기이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바로 이 회심의 체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신앙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극적인 회심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 그 사실을 인지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믿고 확증하는 그 순간에 바로 회심의 체험입니다. 어떤 사람은 극적으로, 어떤 사람은 극적이지 않아도 디모데 같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결단과 고백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회심의 체험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넓고 높은 차원의 세계로 나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은총적 계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발견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 순간 달라집니다.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이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 순간에 변화하고 달라진다. 저는 요즘 뉴스를 보고 하도 답답해서 세상에 이런 일이, 그 텔레비를 한 번씩 봐요. 그래서 머리도 좀 식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답답할 때 뭐 말할 사람도 없고 말해봐야 도움 줄 사람도 별로 없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는 길은 내가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이제 소리를 듣는 거는 텔레비인데, 그 뉴스를 저는 종종 봐야 이게 세상 돌아가는 거 알겠다 싶어 트는데 틀자마자 머리가 아파요, 요새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거 오래된 일이요, 이게 머릿속에서 생각나. 그래서 목사는 늘 많은 것을 보고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보통 이제 교인들이 목사가 외국 간다 그러면 놀러 가라 이렇게 하는데, 목사가 머리를 안 비우면요, 진짜요.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머릿속에 남아야 될 게 많습니까? 없애버려야 될 게 많습니까? 잘 아시네.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강아지 한 마리가 돌아다니다가 집을 잊어버렸는가, 어떤 할머니가 사는 집 옆에 다 죽어가. 이 할머니가, 개가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뭘 강아지에 대해서 좀 알고 키워요. 여러분, 강아지를 집에만 가둬놓는 사람 강아지 키우지 마요. 그 개의 속성을 모르는 거요. 강아지 무조건 밖에 뛰어야 됩니다. 뛸 때 자기도 뛰어야 되지. 이게 뭐 줄 잡아 당기는 거 욕 비는 겁니다, 개.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는 개처럼 키우고 개가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걸 강아지를 사랑하는 게, 그저 돈 들이가 뭐 미용설에 가가 몇만원 주고 깎고, 아이고 목욕시키고 뭐 내가 뭐 속에 구역질 날 때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엄마나 좀 그래 좀 챙기지. 그렇다고 여러분, 애완견 키우는 사람 절대 내가 혐오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개의 속성을 잘 알고 키우시라 그 말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개 한 마리가 이제 이게 다니다가 길을 잊어버려가지고, 진짜 얘가 뭐 어디에도 돌아다녀 그런지 막 기진맥진이나 죽어가지고, 할머니가 딱 나와서 보니까 개가 다 죽어가거든. 그렇잖아요. 산 짐승이 다 죽어가는데 불쌍하게 안 여기면 사람도 아니지. 그걸 데리고 집을 들어갑니다. 집에 딱 들어가면 할머니가 혼자 사는데 먹을 것도 별로 없어. 맨날 김치에다 밥 말아 먹고 살다가 여름 되면 그냥 차가운 물에 밥 말아 먹고 된장 한 숟갈 뜨고 그러다가 집에 뭐 있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딱 보니까 먹다 남은 밥 그리고 김치가 있거든. 이렇게 김치를 딱 비벼주니까 이 개가 얼마나 잘 먹는지 말이지. 다 먹고 난 뒤에 기운을 딱 차리는 기라. 그래서 소문이 뭐라고 나누 하면 김치가 먹는 개라도 있어, 동네. 김치만 먹는 개가 이 동네에 있다. 그렇게.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PD가 찾아갑니다. 그럼 개가 육식동물입니까? 채식동물입니까? 자, 이것도 모르겠어. 이거. 개가 육식동물이요? 채식동물이요? 지금 집에서 애완견 키우는 사람 그거 모르거든. 당장 갖다 놓으소. 안 그러면 나한테 가져오든지. 개는 육식동물입니다. 그래서 PD가 와서 이제 올 때 고기를 사와요. 그러면서 고기를 삶아가지고 밥하고 김치하고 다 이렇게 섞어서 줍니다. 그거 보면 섞어주면 이 개가 고기를 다 밀어내요. 밀어내고 김치만 먹습니다. 김치를 맛있게 먹고 그러면서 고기만 살짝 남겨놓은 거라. 왜 그렇습니까? 굶주려 죽어가던 그 개가
할머니의 김치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식을 잘하세요, 여러분들? 죽어가던 그 개가 할머니의 김치 때문에 살았으니까 뭐만 보이는 거예요? 김치만 보이지. 이게 바로 뭐냐? 은총의 계기입니다. 은총적인 계기라는 거죠. 이거 웃지 마세요. 이건 아멘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은총적인 계기다. 쉽게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를 통해 살아났습니까? 김치를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이후로는 그 김치가 그 개에게 뭐라고요? 절대적이었다. 이렇게 변화가 되어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것도 이러한 은총적 계기가 있기 때문이라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같이 한번 크게 해보시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을 통해 세 번의 회심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입니다. 두 번째가 아덴에서의 회심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전하게 됩니다. 아덴 사람들은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철학을 말하고 듣고 이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저들에게 바울이 증거했을 때 저들은 바울의 설교로 하나의 철학 내지는 이방신을 증거하는 산하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이곳 사람들이 철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복음을 철학적으로 전하게 되어졌다. 그런데 성경 보시면 이것은 결국 바울이 전도 여행 과정 가운데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 되어졌다. 이후로 바울은 여기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한 내용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것은 바로 실패를 통한 회심의 순간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과 역사를 통한 회심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회심할 때도 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실패로 인한 이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십자가 부활만을 증거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는 때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실패를 실패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실패를 볼 때 거기에 깊은 뜻이 있다. 그 사실을 느끼시라. 그 말이죠. 존 키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향하는 길이다.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알아갈 때마다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제가 종합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만 있는 거 아닙니까? 때로 실패가 내 자신의 가슴 속에, 가정에, 사업장에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실패를 용납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볼 때 우리는 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야 할 지혜와 힘을 얻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실패를 통한 깨달음과 회심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섭리를 깨닫는 회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회심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세 번째 회심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갱그리아에서 일어납니다.
바울은 갱그리아서 뭐를 잘라버립니까? 길게 길렀던 자신의 머리를 자르면 안 되지, 머리카락을 잘랐지. 그렇게도 아끼던 자기 머리카락을 잘 잘라버립니다. 그 의미는 바로 그의 서원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까? 그 서원을 마친 후에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때까지 그렇게 길렀던 자신의 머리카락을 순간에 잘라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원을 하고 머리카락을 자른 이것이 또 한 번의 바울의 중대한 회심의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전에 그는 겨울을 이곳에서 나였습니다. 겨울을 나는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기간 동안 그는 이 로마서를 쓰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일생을 살아오면서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배고픔도 많았습니다. 고난도 많았습니다. 옥에도 갇혔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로마서를 쓰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발견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데 바로 그 고백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붙잡고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달려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갔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이 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괴로움과 핍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높이 드러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동참한 모든 성도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혼란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세 번째, 섭리의 신앙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냥 지나쳐서도 안 됩니다. 오늘 내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라.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는,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가정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보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해요. 섭리신앙으로 살아가자. 이 섭리신앙으로 살아갈 때 절대로 회의가 올 수가 없습니다. 낭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당한 처지를 이 세상에 아무도 안 알아줘도 그분만은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내 자신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그 속에 감사와 기쁨으로 승화되어지는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가슴 속에 스며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고백이 감사와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섭리의 신앙에 우뚝 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이소. 그러면서 말하죠. 그냥 말하죠. 범사에 감사합니까?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 그런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고백이 감사와 기쁨으로 섭리의 신앙에 우뚝 서 있었다. 그러면서 그의 결론이 뭡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나는 순간적으로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저 쓰임 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진리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분이 하신다. 이 믿음이 감사와 기쁨의
신앙으로 승화되어져 그런 삶으로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 이 섭리의 신앙이 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 거로 섭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떠한 변화가 어떠고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신앙 안에서 그분을 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행하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욥을 한번 보시죠.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자기가 그렇게도 많던 전 재산, 그렇게도 소중하고 아끼던 자녀들 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오늘 이렇게 잘 사는 거 하나님 주셔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를. 여러분 오늘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세요. 이 조만한 땅덩어리 세계 10손가락 아래 드는 게 수도 없이 많도록 해주시다. 반도체 하나가 말이 해마다 나가는 게 수백 조씩 말이야 수입을 거둬들이는 이 놀라운 지혜를 우리 민족에 하나님 주셨다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야 국무인들 정신 차려야지.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방탄 거 없어요.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이 나라가 새로워져요. 그 일을 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여전도에서 제일 고맙고 감사한 것은요, 기도하는 여종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제 오는 5월 1일 날도 그 대자의 우리 교회 권사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 나라가 이거 어렵고 힘들 때 엎드려서 기도하시던 주의 종들 통해서 나라가 새로워지고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바로 그리할 때요.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바로 섭리의 신앙, 요셉을 통한 섭리의 신앙이 나오죠. 보십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래 절대로 불평이 없어요. 불만이 없으시오. 이 모든 가정 속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누가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 섭리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누구 때문에 그렇지 말아요.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 스스로가 회심되지 않고 변화되지 아니하면 이 섭리의 신앙 안에 들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인간적으로 자신의 판단, 자신의 지식으로 그때 망하는 거예요. 이 나라 경제를 지금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뭐 지식이 없어서 그래? 다 외국 가서 박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장중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괴롭고 답답하다고 슬퍼할 것 없어요.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